옛날 어느 깊은 산골 고을, 첩첩산중 그림자마저 길게 드리워진 그곳에 마음씨가 비단결보다 곱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과부 설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문 양반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기품 있게 자랐으나 안타깝게도 혼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방님을 여의고 홀로 가문의 명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안의 고가는 비어 하루 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지만 설아는 양반가의 자존심인 꼿꼿한 절개와 고결한 가풍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죽 한 그릇을 덜어먹이고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보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보살이라 칭송하며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정적이 감도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달빛이 창호지를 타고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던 시각, 설아는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하고도 선명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신비로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정체 모를 구름이 일렁였고 공기 중에는 산삼의 향기보다 진한 영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눈처럼 하얀 수염을 가슴팍까지 기르고 정갈한 회색 승복을 차려입은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승의 눈빛은 마치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 같았고 그의 몸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광채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미소를 지으며 설아를 향해 묵직한 주장자를 내어 보였습니다. 설아야, 내 말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내 가슴 깊숙한 곳에 새기거라. 내일 해가 뜨고 장터에 나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목숨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을 것이니라. 그 가련한 목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예비한 삼생의 복과 천년의 번영이 내릴 것이니 부디 내 자비를 아끼지 말고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거라. 이것이 내 가문을 다시 세울 하늘의 뜻이니라. 설아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노승의 쟁쟁한 목소리는 여전히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객꿈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님이 도우셨거나 하늘이 내린 분명한 계시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설아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밤새 뜬 눈으로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마지막 보물, 영롱한 빛을 발하는 옷가락지와 비단 놀이개가 든 보따리를 꺼내어 매만졌습니다.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이라면 내 목숨보다 귀한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바쳐서라도 그 생명을 지켜내리라.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설아는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은 평소보다 훨씬 소란스러웠고 구경꾼들이 겹겹이 에워싸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힘들게 비집고 들어간 설아의 눈앞에는 참혹하다 못해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을의 대지주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마진사가 시커먼 몽둥이를 든 험악한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고 그 차가운 흙바닥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웅크리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진사 댁의 머슴이자 마을에서 말 못하는 바보라 조롱받던 칠성이었습니다. 마진사는 도끼가 서린 눈으로 칠성을 노려보며 갈에 섞인 호통을 쳤습니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내 자비를 베풀어 내 놈을 거두어 주었거늘 감히 내 귀한 곳간에
손을 대어 쌀을 훔쳐먹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짐승 같은 도둑놈을 오늘 매질로 다스려 뼈를 추스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봐라, 이놈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쳐라. 하인들의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칠성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꺽꺽거리는 신음만을 내뱉으며 온몸으로 매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칠성은 과거 이 고을에서 가장 명망 높은 풍수지리 명가의 자제였으나 마진사가 보낸 자객들과 사악한 관계에 휘말려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말문을 닫고 미친 척 바보 행세를 하며 마진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복수의 날만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마을 사람들은 그저 칠성을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바보놈이 배가 고파도 단단히 고팠나 보네. 하필 저 악독한 마진사의 곳간을 건드리다니 오늘 제 명에 죽기는 틀렸어. 마진사의 하인들이 다시 거친 몽둥이를 높이 쳐들어 칠성의 머리를 내려치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설아가 인파를 뚫고 혜성처럼 나타나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마치 서슬 퍼런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마진사 나리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대명천지에 어찌 사람의 목숨을 이리 가벼이 여겨 짐승 다루듯 하신단 말씀입니까? 나리의 명성에도 흠이 갈 일입니다. 마진사는 갑작스러운 설아의 등장에 기가 찬 듯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평소 설아의 고결한 명성을 시기하던 마진사는 이 기회에 그녀를 깎아내리려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아니, 설아 부인이 무슨 상관으로 이 천한 종놈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요? 주인으로서 가풍과 법도에 따라 도둑놈을 처단하는 것이니 부인은 점잖게 물러나서 구경이나 하시오. 아녀자가 나설 자리가 아니오. 설아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매질은 원망만 깊게 할 뿐 잃어버린 곡식을 되찾아주지도 죄를 씻어주지도 못합니다. 이 사내가 가로챈 것이 무엇이든 제가 그 값을 몇 배로 치를 터이니 제발 이 목숨을 제게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의 빚과 목숨값 제가 전부 감당하겠습니다. 설아의 파격적인 선언의 장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구경꾼들은 가난한 과부가 무슨 재주로 저 탐욕스러운 마진사의 입을 막겠느냐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진사 역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도발했습니다. 부인, 이놈의 몸값과 그간 우리 집안에 입힌 금전적 손해를 합치면 평범한 집 10채의 값은 좋게 되오. 부인이 가진 전답을 다 팔아도 모자랄 텐데 대체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당장 마련한단 말이요? 농담이 지나치면 모욕이 되는 법이요. 설아는 아무런 대꾸 없이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쌓인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한 옥빛을 발하는 쌍가락지와 금실로 수놓아진 비단 놀이개, 그리고 가문 대대로 안주인에게만 전해 내려오던 진귀한 폐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설아가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손대지 않았던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것이면 나리의 손해를 메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을 취하시고 대신 이 가련한 영혼을 제게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부를 얻고 저는 사람을 얻으니 서로가 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진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폐물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본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말도 못하는 바보 머슴 하나를 치우고
저토록 귀한 보물을 얻는 것은 그에게 있어 천재이루의 기회였습니다. 마진사는 짐짓 못 이기는 척 칠성의 빈 문서를 내던졌습니다. 허허, 설아 부인의 자비심이 이토록 깊으니 내 특별히 선심을 쓰리다. 여봐라. 당장 저놈의 결박을 풀고 빈 문서를 부인께 넘겨드려라.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빈 문서를 거두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천금보다 무거운 한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아이고, 저 과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저 짐승만도 못한 바보놈 하나를 얻으려고 가문의 대보를 다 내주다니. 이제 저 집구석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남게 생겼네. 설아는 그런 조롱과 멸시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진 칠성에게 다가가 손수건으로 얼굴에 핏자국을 닦아주며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칠성은 처음에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움츠러들었으나 설아의 맑은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실한 자비를 읽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는 해가 지기를 기다려 미리 빌려온 낡은 수레에 칠성을 태웠습니다. 칠성아, 이제는 무서워할 필요 없다. 너를 때리는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구나.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건장한 사내를 실은 수레를 끄는 것은 고문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발바닥은 진물이 터져 양말이 달라붙었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설아는 노승의 계시를 주문처럼 외우며 어두운 산길을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설아의 소박한 집에 도착한 그녀는 칠성을 방 안으로 들이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칠성의 깊은 상처를 닦아내며 약초를 지식여 발라주었습니다. 많이 아팠겠지?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거라. 이곳에서는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배를 골릴 일도 없을 것이니라. 설아의 이 지극정성 어린 간호는 칠성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녹여버렸습니다. 설아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자신의 옷을 팔아 칠성에게 먹일 고기와 쌀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설아가 미친 개에 물려 바보를 상전으로 모신다며 비아냥거렸지만 그녀는 오직 칠성의 회복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칠성의 다리에 남은 멍자국을 살피던 설아는 깜짝 놀라 뒤로 낮아빠질 뻔했습니다. 사흘 동안 한마디 말도 없던 칠성의 입술이 떨리더니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기품 있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소인의 비천한 목숨을 구해주시고 이토록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시니 그 은혜가 백골이 진토되어도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 목숨은 이제 마님의 것이옵니다. 설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한 바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기품과 지혜가 가득 서린 선비의 눈이었습니다. 칠성아, 내가 정녕 말을 한 것이냐? 어찌 된 일이냐? 왜 그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그 모진 수모를 견뎌왔단 말이냐? 칠성은 설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인은 본래 이 나라 최고의 풍수지리 가문인 김씨 가문의 외아들이옵니다. 하나 수년 전 탐욕에 눈먼 마진사가 저희 가문의 비기를 빼앗으려 도적대를 고용해 부모님을 살해하고 재산을 통째로 가로챘나이다. 소인은 겨우 목숨을 건져 복수의 때를 기다리며
그자의 집에서 바보 노릇을 해온 것이옵니다. 오늘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억울한 원혼이 되어 구천을 떠돌았을 것입니다. 설아는 칠성의 가슴 아픈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칠성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제가 보답으로 마님께 이 고을 최고의 명당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당 구석에 몰래 그려놓은 형국은 발복하면 대대손손 정승이 셋이나 나오고 천년을 번창할 천하제일의 길지이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덕이 없는 자가 탐내어 차지하면 도리어 조상의 유고를 똥물에 담그고 가문을 멸하게 할 무서운 흉당이기도 하지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 이제 마진사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파멸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이 극비의 대화는 설아의 집 담벼락 밑에 숨어있던 마진사의 하인에게 고스란히 들리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마진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탐욕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당장 장정 수십 명을 이끌고 횃불을 밝히며 설아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방 안에 바보놈을 끌어내라. 감히 나를 속이고 명당의 위치를 숨겨. 내 오늘 그놈의 입을 찢어서라도 명당 자리를 알아내고야 말겠다. 설아가 필사적으로 앞을 막아섰으나 마진사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고 칠성을 납치하여 자신의 집 헛간에 가두었습니다. 마진사는 칠성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며 명당의 정확한 위치를 실토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칠성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칠성은 고문에 굴복하는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명당을 일러드릴 테니 매질만은 멈춰주십시오. 뒷산 사자 바위 바로 아래 붉은 흙이띠를 두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땅의 기운이 분출되는 혈자리이나 기운을 완벽히 가두려면 주변 수십 리의 땅을 몽땅 사들여야만 발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진사는 칠성의 말을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사실 그가 지목한 곳은 풍수학적으로 겉만 화려할 뿐 지표면 바로 아래에 시커먼 썩은 수맥이 흐르는 수룡 흉당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마진사는 당장 가문의 우량한 전답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고리의 빚까지 얻어 사자, 바위 주변의 황무지를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마진사는 이제 자신이 나라를 호령할 정승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 땅을 다듬었습니다. 한편 홀로 남겨진 설아는 지혜를 발휘해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마진사가 전 재산을 땅 투기에 탕진하고 가산을 탕진했다는 확실한 소식을 듣자마자 고을관가로 달려갔습니다. 설아는 사또 앞에 엎드려 당당하게 마진사의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사또나리 억울한 사정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마진사가 저희 집에 선량한 식객을 납치하여 가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있으며 과거 남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재산을 가로챈 증거가 여기 있나이다. 평소 설아의 덕망을 높이 사던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파견하여 마진사의 집과 산속 현장을 급습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조상의 묘를 옮기는 이장식 날이 밝았습니다. 마진사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사또와 고을의 양반들을 대거 초청해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이 바로 우리 가문을 천년간 번성하게 할 명당입니다. 마진사가 호령하자 수십 명의 일꾼이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내려갈수록 상서로운 기운 대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땅바닥에서 기괴한 굉음이 들리더니 검은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썩은 내를 풍기는 시커먼 오수와 진흙탕이 마진사가 정성껏 준비한 제단과 조상의 유골함을 순식간에 덮쳐버렸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변개냐. 조상님 유골이 똥물에 잠기다니. 마진사 집안은 이제 천벌을 받아 가루가 되겠구나.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위풍당당한 모습의 설아와 이제는 깨끗한 선비의 옷차림을 한 칠성이 나타났습니다. 칠성은 사또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고했습니다. 사또나리, 저 탐욕스러운 마진사가 천기를 거스르고 조상을 모독했나이다. 덕이 없는 자가 명당을 차지하려 하니 하늘이 조상의 유고를 통해 그 죄를 엄중히 징벌하신 것이옵니다. 또한 소인이 가진 이 문서를 보십시오. 마진사가 과거 소인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재산을 강탈한 모든 증거가 여기 적혀 있나이다. 사또는 경노하여 즉시 마진사를 포박하게 했습니다. 마진사는 전 재산을 땅에 쏟아붓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관가에 압송되어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비단옷은 오물로 더럽혀져 누더기보다 못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설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또는 칠성의 가문을 복권해주고 가로챘던 모든 토지를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칠성은 다시 양반의 신분을 되찾았고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비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칠성은 비단 예물을 갖추어 설아의 집을 정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부인,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가문의 원한을 갚게 해주셨으니 이 은혜는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제 반려가 되어주시어 제가 일굴 진정한 낙토의 안주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설아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칠성의 청혼을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칠성과 설아는 마을의 축복 속에 화려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아껴두었던 진짜 천하명 당자리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창한 기와집을 짓는 대신 고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대규모 서당과 의원을 세웠습니다. 부인, 땅의 기운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재를 키우고 덕을 나누는 데 쓰여야 진정으로 발복하는 법입니다. 설아는 남편의 고결한 뜻에 감동하며 평생을 함께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서당에서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맑은 글 읽는 소리가 산천을 울렸고 그 소문은 한양의 임금님 귀에까지 닿아 큰 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칠성과 설아 사이에서는 총명한 자식들이 태어나 대대손손 가문을 빛냈고 고을은 삼생의 복이 가득한 평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명당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한 마음 속에 있다고 칭송했습니다. 자비로 사람을 구하고 지혜로 악을 물리친 설아와 칠성의 이름은 역사가 되어 길이길이 빛났습니다.